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여사 말씀 들려지게 하옵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한 주간 정말 전도 현장에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 현장은 영적 홍수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피름 문화로 인해 식병이 퇴색되어져 가며 불신앙으로 가득 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후좌우 헤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주가 필요한 아버지 세상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유일한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4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영적인 아버지 현장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25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아니면은, 이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 결론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가장된 아버지 하나님 것 가리는 것들 있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 자리, 이 소중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땅끝까지 전가하러 가신 주님의 이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적 무지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풍랑 속에서도 믿음 고백하며 우리가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약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귀한 제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대 키우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에 오니 하나님,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보좌의 문을 열어서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장서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오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목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가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오르고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우리 양무리를 늘 푸른 초정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영역의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시험받은 우리 당회원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은혜 속에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사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녀 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시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가져서 후대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열려있는 우리 많은 아버지 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와 우리 책임 맡은 모든 중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에 아버지를 그 가운데 생명을 아버지 안겨 싸우니 이 생명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며 기도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유사를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요셉 같은 아버지 축복 임하게 하시고 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현장에서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믿음 고백하는 요셉 같은 그러한 렘넌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 트릭합니다. 오가는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세상 문화를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여행 가는 목사님 걸음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많은 제자를 세우며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아버지 수중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수고하는 헌신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로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원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 조직이 아버지 하나님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아버지 보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날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가 두 개의 생명성이 있다 안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는 말이 우리 영혼의 생명선이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받고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우리가 호흡하고 운동하면서 여러분 육신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 영혼도 안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내 영혼이 그 여호와를 사모하나이다. 그게 아마 시편 130편인가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정말 저는 그 시편을 보면서 야, 이 너무 참 잘 썼다. 여러분 그 군대 가서 우리가 보초를 써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전방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그 보초를 쓰는 부대에 있었는데요. 정말 그 밤에 우리가 보초를 나가면요. 정말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보초를 마치고 이제 네모도로 들어갈 때요. 그때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이 말이 이 우리 자신을 정말 살리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먼저 부탁을 꼭 드립니다. 1월 달에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요, 신앙이라는 말이 나왔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제 간증입니다만은요, 저는 옛날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요, 응답이 안 왔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공연히 속아서 내가 엉터리짓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겁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전혀 못 받았는데요. 어느 날 믿음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믿음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거는 나의 신념입니다. 그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열심히 부리는 바로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도와 관계없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저는 어느 날 그걸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스도 오직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2000년쯤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끝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정말 이 복음이 하나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 주위의 환경 속에 내가 신념으로 기도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이게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거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갔어요. 정말로 저는 이게 내 신앙의 제일 큰 그림입니다. 내가 정말 옛날에 믿음이 뭔가를 모르고 내 신념을 내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어느 날 내 신앙이 하나님 언약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 기도 하시던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고 사람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라는 흐름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말이 그거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거구나. 그러면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무섭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넉넉히 내가 버리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신앙인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 첫째 주 뭐 이야기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했습니까? 재미입니까, 여러분? 심심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방주 만들어라. 너 왜 방주 안 만드니? 내가 방주 만들,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노아가 이 땅이 지금요, 네피림이라는 이 불신앙 문화가 막 들이치는데 방주를 만들지 않고는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봤단 말입니다, 이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정말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 방주 만들어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나와라 한다.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요.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가 오늘 여기 사니까 이제는 너무 좀 지겹다. 여러분이 그냥 지겹기 때문에 우리 이산 가볼까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냥 마음껏 너 일로 와, 너 절로 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뜻이 항상 일정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물론 내가 볼 때는요 다 알고 나온 건 아니죠.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서 뭡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어느 날 이 언약이 아브라함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신앙인들을 지금 좀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방을 살린 바울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바울을 보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바울을 말하면서 이렇게 두 세계의 사람이란 말을 해요. 두 세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두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뭡니까?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마 집이 굉장히 부자였겠죠.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파 밑에서 뭡니까? 그 사람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 교육뿐만 아니고 헬라에 대한 헬라 문화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 뭡니까?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이방 나라에 태어났고, 그죠? 이 사람이 율법 교육도 철저히 받고 헬라 문화도 잘 알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성장하면서 생명 없는 열심만으로 극한 뭡니까? 종교인의 삶을 삽니다. 나중에는요, 복음 속에서 진짜 참된 신앙인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틀린 열심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핍박하기도 했고, 나중에는요, 그 복음 운동에 자기 인생을 들인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완벽하게 두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두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이제 그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두 세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부제가 이 사람이 세계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복음만이 100% 순수한 하얀색입니다. 복음 외에는 여러분 100%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지금요 이 복음이 필요한 세상은요 100% 검은 흑암색입니다. 흑암입니다. 요한 칼빈은 뭐랍니까? 이걸 가지고 요한 칼빈은요 조직신학의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하죠. 인간은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는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없다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전적 부패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요 완전히 검은색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완전히 완전한 죄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검은색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님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요 인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흰색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왜 나는 이렇게 흰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왜 흰 사람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뭔가가 아직 이렇지?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내가 볼 때는요 좀 깨끗하고 이렇게 뭡니까 오늘 여기 헌금 당번들처럼요 좀 흰 옷 좀 입고 있으면 될 텐데 다들 왜 저래 좀 구질구질하고 회색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는 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색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바울을 두고 두 세계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두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세계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요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 살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맑은 것을 지향은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죠? 그래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쓰신 겁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인물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만난 뒤에 인생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뀌었다 하니까 여러분이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은 바울 눈에 보이던 많은 여러 가지 현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사실은 현상은 그대로인데 현상을 보는 바울의 눈이 바뀐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모르니까 오히려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네,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핍박하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9장에 보면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이 말은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거든요. 그 바울이 볼 때는 내가 열심히 박해한 예수하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예수하고 이 두 개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 하나님에 반하는 사람이고 자칭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고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뭡니까? 예수와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은요. 정말로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가 박해하는 그 나쁜 예수가 지금 눈앞에 나타나서 그죠? 자기에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높임말입니다. 그거는 존칭입니다. 존칭. 그냥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요 구세로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요 높이는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바로 네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가 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이게 뭔가가 완전히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잘못됐구나.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이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네가 부자가 되고 너는 예수 믿으면 네가 병도 낫고 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조건을 달면요, 그 사람은 그 조건에 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죠?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니까 틀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하나 깨달았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현상과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이 대화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요, 주님이 뭐랍니까?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 직가라는 거리가 있나요? 직가라는 말은요, 이게 한자인데, 이 뭡니까? 아주 고든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가란 말은요, 스트레이트 웨이란 말이거든요. 아주 그런 길이 있는가 봐요. 길 이름이. 그 직가라는 거기 가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합니다. 자, 그럼 아나니아가 하는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님, 내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많이 핍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만약에 이 바울이 잘못한 게 있고 뭔가 셈을 해야 된다면 그건 내가 할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걸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 너는 가서 그런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을 전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을 보는 아나니아의 관점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 알고 인생이 바뀌었고, 내가 볼 때 아나니아도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그죠? 이 언약을 바울이 정말로 붙들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방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죠? 저는요, 이렇게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증을 안 합니까? 저는 복음을 몰랐을 때, 제 인생을 보는 모든 눈이, 그죠? 저는요, 너무 자의적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 여러분도 아마 오늘 예배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예배하면서 응답받고 싶은 뭔가가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쩌면 그거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신념이고, 여러분의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그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복음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다 버렸다.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갔던 거 전부 다 나는 다 버리고 나 이제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요, 이 믿음의 인물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믿음이란 말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거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진짜 복음 전하는데 나를 쓰시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정말 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바뀐다는 말은 뭐죠? 사실은 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시작점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방을 살릴 그런 바울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좀 자세하게 바울의 신앙 행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판단하고 많이 좀 다른 경우가 있죠.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여러분, 천하 만민 그 안에는 우리가 만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옛날 사람은 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만이라는 말이,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을 지칭할 때 만, 이런 말이죠. 만. 그래, 만인, 만사란 말은요, 모든 일, 이 말입니다. 천하 만민, 이 말은요,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요, 저기 가면 만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판테온이라는 거 들어봤죠? 만신전은 뭐냐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만자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거예요. 만자면 모든 것이 모든 것. 그 만 위에 100만도 있고 억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 몰랐어요. 만하면 와 많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많은 것 같으면요 엄청 많잖아요. 많은. 저는 어릴 때요 많은 그거는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만 원이 그냥 우리 진짜 뭐 우리가 만 원 가지고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옛날 사람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 얻게 될 것이다. 약게다. 그럼 그 만인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인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 나라 살리려고 먼저 유대인들 모르니까 항상요 뭐 하느냐 이런 겁니다. 흑백 논리 때문에 자신과 후대와 주변과 민족 전체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입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버림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잘못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입니다. 성전을 딱 지어놓고, 성전 안에, 그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성전을 섬기는 여러 가지 뭡니까?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뭡니까? 그거는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전 안만이 거룩한 장소고 바깥에 가면요. 성전 바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밖에는요. 주로 아이들이 뛰노는 곳, 어른들이 옛날에는요. 사람들 카운트 할 때 유대인들은요. 남자 어른 외에는 숫자로 안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제 나는 성인식을 하고 나서 여러분 성인식을 하고 나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 딱 데려오면요. 애들, 너희들 저 나가서 놀아라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종이거나 이방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 안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은 전부 다 속된 곳이다. 속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생각이 틀렸죠. 속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사해도 된다 생각은. 그래서 장사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뭔가 신분도 거룩하고 그죠? 뭔가 거룩한 장소에서 일종의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와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영 아니거든요. 이게 볼 때 메시아쯤 되면요 이 정도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자기들이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메시아를 참칭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내가 볼 때 이 바울은 굉장히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뭔가 깨끗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한다고 뭐냐? 그런 뭡니까? 참칭하는 메시아를 이거는요 절대 놔둘 수 없다. 그 수종자들요 핍박한 겁니다. 참 이게 저는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이방 나라를 살리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방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요, 하나님의 근본 계획을 모르니까 완전히 생각의 시작점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살리려고 하니까 두세계를 이해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것으로 볼 때는 회색인데 흰 것도 알고 검은 것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릇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보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너한테 선물 줄 테니까 뜯어가지고 먹어라. 여러분, 그 배경 아시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누구를 살리려고, 그게 누군가니까, 고넬료라는, 그죠?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고넬료가 사실은요, 로마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지금 고넬료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거기 서시려고 지금요, 베드로를 부르신 베드로. 베드로가 욥바란 곳에서 거기 뭡니까?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인데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환상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 배가 고팠다 하잖아요. 그 배는 고프고 좀 피곤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이 싹 들었다가 환상이 싹 보이고 환상이 싹 보이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 하늘에서 그죠? 이렇게 뭔가가 광주리 같은 게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 광주리 내려오는데 광주리 보니까 안에요, 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잡것들이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이거 잡아먹어라. 하나님 참 미안하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저는요.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불러요. 배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요. 배가 부를 때 하나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배부른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파요. 뭐라도 지금 먹을 테죠. 그죠?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에 찌들어 있느냐,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뭐라도 내가 먹겠는데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내보고 이 종을 먹으라 하면 종을 먹겠습니다. 그런데 저 잡것은 못 먹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나 알겠죠?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요, 율법이 충만한가 하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넘어섰는데요, 그걸 안 할 만큼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굶어 죽어도 이건 못 먹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하면,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네가 왜 이게 속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의 기준이죠. 하나님 열심히 나는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네, 이런 더러운 것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지 생각이죠. 그건 자기 신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로 깨끗한 것이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런 환상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환상이 끝났죠. 깨어났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심부름 와서 베드로에게 심부름 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참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보니까 지금요, 로마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지금 전가를 온 거예요. 베드로 초청을 하러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저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살리기를 진짜 원하는구나.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가 안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죠? 고넬료 집에 가죠. 바로 그게 로마인 가운데요, 로마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문을 여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보세요,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내가 볼 때 바울은 처음에 알았지만은요, 바울은 지금 복음 몰랐는 게 문제지만, 아나니아는 보세요, 아나니아는 처음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나니아야. 나는 내가 이방 살리기 위해서는 두세 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핍박도 해보고 나중에 순교도 할 것이고, 그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의 그릇으로 내가 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순종한 겁니다. 그걸 알고 순종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바울 서신을 가지고 제가 바울 신학을 강의를 했는데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제가 그 강의를 하는데 제가 늘 말 안 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세 가지 말해줘. 이번에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눈에 안 보이는 막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뭡니까? 꺼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시대는 정말 볼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면으로 전도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러면 사람들, 이제 전도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진짜 전도할 시대가 왔구나. 정말로 내가 복음에 적인되어지면 내가 열심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고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지금 여러분 TV를 틀어보고 신문을 펴보십시오. 아마 나오는 모든 100% 기사가 전부 뭐냐? 육신기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요새 뭡니까? 아이들 나중에 뭐 키우기 힘들까? 어떻게 키울까? 애를 놓아놓고 나중에 이 애들이 어떻게 살까? 직장은 있을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이게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내가 볼 때 아예 뭡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이게 완전 세상의 시스템화 됐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말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옛날에 그냥 우리가 불신앙이었는데 이게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바울은 뭐랍니까? 계속 자기가 누린 복음, 정말로 자기가 누린 그 풍성한 복음, 그죠? 심지어 뭡니까? 바울은 뭐죠? 감옥 속에 있으면서 편지 몇 개 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목회 다 했습니다. 제자 다 세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비대면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전략이 아니죠. 자기가 누린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자기 중심을 담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눈앞에 이제 내가 볼 때요,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 못 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의식 자체가 내 눈앞밖에 못 보지 지금 우리 후대, 미래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이 바울이 몇 번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냥 바울은요, 내가 이거 보내가지고 나중에 성경으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지 아니겠죠. 이 그냥 보낸 편지 몇 개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게요, 지금 우리 바울 후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요, 그 복음이 그 바울 서신을 통해 전달했단 말입니다. 야, 이게 바로 비대면 시대에 전도하는 문서고, 그죠? 이게 정말 영적 축복을 진짜 전달하는 문서고, 이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정말로 뭔가 정의 문서구나.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의 문서구나. 저 그 깨달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살기 힘들다. 아닙니다. 물론 살기 힘들 것도 보이지만요, 이제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사람과 복음 누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환경과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분명히 극명하게 차이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냥 그리스도 복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정말 복음, 정말 기도. 우리가 뭐래도 좋으니까 우리 중심을 담은 기도. 그냥 전도해봅시다. 교회를 채우고 아닙니다. 제자 한 명을 세워도 우리가 순교의 중심 가지고 제자를 세우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미래와 우리 개인 미래 완전히 이게 결판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언약의 믿음 가지고 아까 사도행전 9장에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방 선교사로 세웠다.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알고 보니까 로마를 살리는 제자의 플랫폼을 만든 그런 사도입니다. 자기는 몰랐죠.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만은요,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로마를 살리려고 전부 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신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개성한 신앙인들입니다. 아, 참 감사하죠. 신앙인 우리 바울 선생님, 그죠? 우리 바울 선배님, 나도, 우리 전부 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면 이 바울 인생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로마를 살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첫 번째는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해서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 선교, 나아가 로마 선교에 내가 쓸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전을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방인 내가 살리려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요, 바울이 나중에 체포된 후에, 그죠? 바울이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이방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하나님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뭐죠? 안디옥 교회에 이런 데여서 실제로 이 사람이 선교팀이 되어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심지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 갈등이 생깁니다. 왜? 마가 요한 데려가자. 아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서로 갈등해가지고 서로 이게 찢어집니다.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실라라는 사람을 데려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라 내지는 실루아노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죠?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가는데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누구냐? 미래에 로마 가서 사역할 동역자들 하나님이 계속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뭐랍니까? 바울에게 직접, 바울아, 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네가, 그게 19장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어떤 소동이 일어나죠. 그 소동 때문에 그 소동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랍니까? 바울아, 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로마 가야 된다. 로마 가서 로마를 보아야 된다. 지금 세상 현장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 겪게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1장은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입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그 공회 현장에서 재판할 때 이 사람이 복음 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오늘 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뭡니까? 27장에 보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원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시저란 말이 가이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전부 다 가이사, 시저라고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죽는다. 풍랑이 아무리 와도 너는 안 죽는다. 다만 지금 배와 사람은 내가 너에게 맡기기 때문에 뭐 물건 좀 잃어버리고 힘든 고생 많이 하고 그거지 절대로 너는 죽을 수가 없다. 너는 왜?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속 이 비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는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실행해 옮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이 만난 모든 사건은 뭐죠?
로마를 보는 눈입니다. 그게 로마 가면 이런 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기만 로마 가면 너 이런 경험 한다. 이거는 그냥 네가 힘들다 하지 말고 앞으로 너가 겪게 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 당연히 네가 겪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만은요. 자, 그런데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이 경제 문제 만나죠? 질병을 만나죠? 사랑관계 문제 만납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겠죠? 어떨 때는 여러분이 죽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만날 문제입니다. 더더욱 뭡니까? 우리 후대가 전도하는 현장에 만날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겪고 복음으로 내가 이겨내고 내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을 만들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부족하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앞으로 겪을 어려움을 내가 한 10분의 1이라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요, 저는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지니까 힘들죠. 하나님 계획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게 힘 주세요. 그래, 괜찮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현장에서 짊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겪는다. 겪고 내가 우리 후대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가 체험에 해답을 줄 것이다. 힘 안 듭니다. 힘이 안 들 거예요. 힘이 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렘넌트, 항상 렘넌트 언약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렘넌트 언약이 결국은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까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앞으로 로마를 보는 눈이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뭐죠? 로마 살릴 동력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로마를 살릴, 로마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바울은 이것 가지고 편지를 썼죠. 그게 뭡니까? 로마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 후대에 증거할 증거 문서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이해만 해도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로마를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거기에 부름받았구나.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뭐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언약은 실체입니다, 실체.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다는 말은요,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납시다. 그건 실체입니다, 실체.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우리 언제 시간 나면 봅시다. 그건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약속을 하면요, 그건 실체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내가 100%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룹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약속을 못 어기요.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 이름 걸어놓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해요. 워낙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믿으면요, 우리가 흔히 약속할 때 약속 이래 안 합니까? 그냥 약속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돈 빌릴 때 내 갚을게요.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눈치를 보니까 저 사람이 안 믿는 건네? 그리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걸어놓고 약속할게요. 이러잖아요. 내가 목사 아니냐, 내 목사. 내 목사 이름 걸어놓고 내가 약속할게. 안 믿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다면 내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내일 갚을게 하면요, 갚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언약만은 믿어라.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이것 붙들고 너희들 살아갈 때에 내가 분명히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언약을 붙든 겁니다. 달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신념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믿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세 이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요, 불렀는데 우리에게 그 소명을 이룰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사건도 준비해놓고 사람도 준비해놓고. 우리는 참 우리는 좀 어리석어가지고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은 모든 축복의 만남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받을 신앙의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신념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하겠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축복받을, 여러분 축복받아가지고요, 정말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진짜 현장 살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방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을 살리고 정말 우리 현장에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이 축복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후대에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우리에게 신앙 유산을 남겼노라고 그런 정인 문서를 우리가 남기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되 언약의 여정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열으리니 그 주님을 영접하라. 귀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열장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출입할 때에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5일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식사 후에 3여전대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28일 날 남전대 모임을 장명동 우리 미션홈에서 가지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필요한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신방, 대신방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마산 진동 진주 캠프팀이 수고하시겠습니다.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렘넌트 공동체 비전 트립 가집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우리 정은표 집사님 가정 유럽으로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17일부터 26일까지 귀국은 27일 날 합니다. 제가 우리 스페인하고 프랑스 쪽에 가고 이번에 유럽 집회 준비를 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이 구정입니다. 구정. 그래서 다음 주간은 우리 오전 예배만 하고 우리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렇게 오전 예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25일까지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하고 있습니다. 2월 1일까지
세계 대학 수련회 등록을 합니다. 대학 수련회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28일 날 렘넌트 데이 하고요. 그리고 경남 산업선교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 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그 비전 트립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 한 주간 풍성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과 또 내가 사는 현장과 우리가 미래에 걸어갈 모든 현장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지혜 가지고 우리가 적절히 현장을 대처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제자들 현장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